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님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한 마음과 한 감동이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입국해서 수요 예배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저한테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고민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들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대답하기를 어려워할까봐 배려해 주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아마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미리 예상 답안을 좀 준비해놓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다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워낙에 자유분방한 가운데서 또 개인이 중시되기 때문에 또 개개인의 생각, 그 사람의 의사들을 되게 존중하는 문화다 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고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고 많은 각자 자기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 세계관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별난 사람들 천지더라고요. 자, 한 번은 제가 초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다운타운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처치 피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다, 저 크리스찬 애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그때 무슨 양복을 입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캐주얼한 옷들 입고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희 옷차림이나 또 함께 돌아다니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들을 보고 저네들 교회 다니는 애들이네, 크리스찬들이네, 이렇게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그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나 또 그 사람의 성격이 겉으로 보이는 그 외관에도 다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다 들 정도로 그도 그럴 것이요. 머리 색깔이 휘황찬란한 각각 막 염색들을 막 화려하게 하고 얼굴 여기저기에 그 피어싱들을 막 뚫고 다니고 여기저기에 막 문신들이 가득하고 입고 다니는 그 사람의 옷들만 봐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다, 안 다니는 사람이겠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겉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보기에도 저와 또 제 친구들의 모습이 쟤네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겠죠.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미국의 문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뭔가 우리라는 그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것과 다르면 좀 배척하게 되는 그런 특유의 좀 문화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경향이 또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특별히 우리의 문화 가운데 그런 구별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고, 또 우리들도 실제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세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호의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것이 정부가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화평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고난이라고 할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악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을 행함으로 오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자처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그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핍박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도들에 순복하며 인내하며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조금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욱 선을 행할 것을,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반드시 굳건히 가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행동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착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착하게 사는 불신자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착함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껏 읽어왔던 이 베드로전서의 문맥을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된 그 선을 행한다는 그 선한 행실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겉옷을 달라고 하는 이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행실은 그 근원과 동기에서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두 갚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죠. 내가 받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올 어떤 이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베푸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생겨서 내가 먼저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반응이나 보상을 얻지 못하면 쉽게 그 마음을 접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고, 조건에 관계없이 먼저 베풀 수 있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했죠.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마저도 그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그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고요. 단순히 핍박을 견뎌내고 참는 수준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더욱더 적극적인,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간 선을 베푸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두 갚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의 12절을 보시면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 가운데 그 부르짖고 있는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체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가는 것은요, 눈알만 이렇게 굴리면 돼요. 보면 돼요. 근데 낯을 향한다는 건요, 뭔가 좀 더 움직이는, 좀 더 동적인 느낌이 있죠. 이것을 구약 성경의 그런 의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하나님이 그 악인의 악행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박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그 선한 행실과 그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행하고 있는 그 악행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체크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의인의 그 복수를 대신 해주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며 나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또 악인의 그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산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실도 악인의 그 악행도 다 하나님이 정산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뷔페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 오늘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자 하고 음식을 그릇에 양껏 담습니다. 자, 한 번, 또 두 번, 세 번 이제 막 음식을 양껏 갖다 먹다가 어느 정도 배가 차기 시작하면 테이블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보이죠. 음식을 남기면 5,000원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스티커가 이제 보이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음식을 신중히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스티커를 보고서도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일이 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겨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욕심을 내고 음식을 가득가득 담고 많이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 5,000원의 페널티 있는 그 규칙을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그 어떤 식당에 가서 이 식당은 진짜로 이거를 벌금을 무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음식 막 퍼서 버리시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실제로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이 가운데 행하는 그 나의 행실에 대해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시고 실제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악인이 행하는 그 악행에 대하여서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행실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그것이 소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옛말에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렇게 말을 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받을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히 그 비방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는 것,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선행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 혹시나 내가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내가 여기서 피해보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내 겉모습은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닌 의도된 그런 선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종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업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교에서는 내가 이 생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좀 더 고귀한 생명으로
환생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악을 많이 저지르면 다음 생에는 좀 미개한 생명으로 그렇게 환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굴레 속에 가둬놓고 어떤 두려움을 일으켜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그 두려움을 이끌어내서 사람들을 선하게 행하도록 하려는 그런 가르침이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실제 있는 이 기독교계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견식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주견식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제가 이제 학생으로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구원받기 이전에 이제 간증을 해주시면서 전에는 그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다고 하셨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거기서 가르치기를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어떤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서 마치 내가 여기서 천국까지 가는데 어떤 잘못을 하나 저지르면 그 바위돌이 하나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하나 저지르게 되면 바위가 하나 빠져서 이렇게 뛰어야 갈 수 있고, 잘못을 또 저지르면 바위가 하나 또 빠지게 돼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뛰어서 갈 수 없게 되는,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치게 돼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천국 가기가 어려워지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천국에 가는 징검다리가 수월하게 놓아지는 것처럼요. 이건 전혀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옭아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저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선을 행하는 이유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는 고통이 없고 늙음이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이 삶에서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저 하늘에 우리가 얻게 될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단순히 고난을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누릴 상급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그 태도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득한 소망으로 선을 행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가져오게 하고 어떻게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묻게 될 때에 우리들이 대답할 때가 오게 될 것이며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과 이들의 삶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선한 행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의 착함과 다른 것은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겨난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으로 갖게 되는 이 선한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도덕적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선택을 함에 앞서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위험이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좀 더 고귀한 도덕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여기까지가 도덕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끼치게 될 것인가, 내가 혹시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전혀 다른 차원의 양심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선한 양심과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정욕이 충돌을 일으키고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만 하는 그 영적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개발시킬 때,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에 의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과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선한 행실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행실의 원인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이 모두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 내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이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만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선한 행실을 해야만 하는 어떤 부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동기들을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풀려고 하는 어떤 나의 선택적인 마음, 나에게 이익을 줄 것만 같은 사람에게만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만 선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위치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내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왜 저 사람은 다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을 이들이 발견하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고난을 견뎌내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넘어서 도리어 그보다 더 적극적인 선을 베품으로 악행하는 자들에게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더욱 개발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